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호칭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호칭에 대해서도 어떻게 불러야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직분과 호칭이 굳어져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교회들에서 부르고 있는 직분과 호칭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직분, 호칭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전통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부에게 아버지라고, fathe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대로 안 하면은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고 Godfather라고 해가지고 신부가 Godfather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내 죄를 다 고백하면은 마루 몇 번 닦고 마태복음 몇 번 쓰고 용서 받았다,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백성들의 원로들로서 나이 많고 엘더라고 했거든요. 장로, 나이 많고 덕망 있는 사람. 모세시대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70명으로 시작했어요.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이렇게 해서 한 70명으로 민족이 시작했는데 48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니까 남자들 장정들 군대에 가서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 약 60만 명, 노예학자, 부녀자들까지 합해서 약 200만 명 이상의 한 민족이 이집트 땅이라는 그 인큐베이터에서 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서 했던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창세기 50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 무덤,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다가 날 장사 지내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집의 장로들과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같이 올라갔다. 여기 장로가 나오죠. 이 이집트의 장로 제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배워왔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이제 장로 제도가 이제 생긴 거죠.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70인의 장로가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70인의 장로들이 쭉 구약 시대에 이제 내려오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죠. 산헤드린의 그 공의회 회원이 이제 그 70명의 장로들의 쭉 내려오는 그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장로 제도는 모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가 역시 구약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항상 가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어깁니까? 그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빵을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 토라 모세오경을 해석한 거예요. 미시나 탈무드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찌하여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돼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가.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탓이다. 그래가지고 에스라 때부터 철저히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율법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순수한 그 동기에서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동기에서 했는데 이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요. 순수한 동기는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성경 말씀은 뒤로 하고 그들의 전통만을 열심히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속 종말론만 갖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을 종말론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에 그냥 아주 목이 메이는 그런 종말론자들, 많은 이단들이 양상되는 거죠. 또 이 성경 말씀을 귀신 쫓는 쪽으로만 딥다 연구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모든 성경 말씀을 이제 귀신 쫓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그냥 그 어떤 것에 치중을 했느냐, 무엇가 정결하고 무엇가 부정하다, 정하고 부정한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죠.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뭐 손 씻지 말고 손 씻고 뭐 먹어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경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더럽고 추잡스러운 얘기들 많이 하고 남을 욕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로 나오는 것이 배설물이 다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선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거 먹습니까? 다 정말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장로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 감독 또는 목사, 목양자, 그리고 교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 목사, 감독 이거 다 같은 직분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장로와 목사는 똑같은 거예요. 감독도. 교회의 장로는 목사를 의미하며 신약시대의 장로는 목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서 장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신약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장로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돕는 자들이 아니라 각 개교회를 담당해서 교회를 먹이고 가르치고 목양하는 자로서 이 개별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는 전혀 틀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장로는 목사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각각의 지역교회를 다스리고 먹이고 양육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개별적인 그 지위를 주셨죠. 근데 모세 시대의 장로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돕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세운 그 칼빈의 장로교회는
칼빈이 모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장로들은 다 칼빈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구약의 장로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로교회의 그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 장로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목사 밑에 장로.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가 강도, 그러니까 설교하는 강도권과 치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는 강도권이 없고 치리권만 있다, 이렇게 해서 딱 목사 밑에 장로로다가 그렇게 서열을 정해놨어요. 마치 칼빈 시대의 그 목사와 장로처럼. 근데 신약 시대의 장로는 목사가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해서 장로입니다 그러면 목사 좀 밑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에 세워졌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은사, 기프트라고 돼 있어요.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에베소 4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기프트를 주셨다. 이게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또 몇몇은 대언자로, 또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 목양자, 패스터죠.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성도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얼마는 사도로, 얼마는 대언자로, 얼마는 복음 전도자로, 얼마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해서 세워지는 교회마다 장로 감독을 임명하고 서로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일행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 대여섯 명, 10명, 20명 생겼어요.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치리할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 성도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장로에게. 그래서 그 장로는 교회 목사 밑에 어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점잖은 그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고 치리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1장 30절에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이제 장로들에게 보낸 것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가 안수받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 초대교회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할 때 아마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러요. 무슨 감독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 감독, 장로가 같은 직분인데 그 자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4절. 그런즉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깨어있고 냉철하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여야 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어미로 자녀들을 복종시키는 자라야 하며. 이게 구약의 장로는 이러한 장로의 자격이 없었어요. 구약의 장로는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유지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장로죠. 신약의 장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즉 목사나 감독이죠.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도 한번 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의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거기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게 목사죠. 감독, 목사 같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크레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 목사, 감독, 장로는 같은 것이고, 즉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자들에게 집사,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여자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권사, 권찰, 집사 등등의 직분을 주는데 성경 어디에도 여자 성도들에게 권사나 집사 등의 직분을 주시라고 한 적이 없고,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권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예 없는 단어예요. 권사. 안수집사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집사.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직분,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 여러분, 직분은 접대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다 형제 자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 집사 이전에 목사라도 집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다. 목사, 집사도 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이도 많고 이제 뭐 50대 후반 60, 70 됐는데 자매님, 형제님 그러면 한국 정서에서는 좀 이상해요.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바깥에 나가서 직분이 뭐예요 아주머니? 그러면 저요 자매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교회 나간 지 한 몇 달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회들에서는 나가면 그냥 무조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집사 안수 받지 않은 남자한테도 한 40대 중반 50대 되면 아우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접대용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40대 넘으면 다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 한 5, 60대 되면 다 권사님이라고 불러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직분은 접대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성경은 그것을 절대로 요만큼이라도 그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가장 그게 정말 놀랍고 정말 위대한 그 직분이죠.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어 놓고 군림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조금만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성직 계급. 자 보십시오. 카톨릭에서 신부 있죠. 그 위에 주교 있어요. 대주교 있어. 추기경 있고 교황이 있어요. 교황은 하나님과 동기동창 같은. 그냥 대통령도 일국의 대통령도 교황이 온다 그러면은 교황 앞에 그냥 머리 90도로 숙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신부 앞에 다 고해성사하고 이거는 성경에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예요. 카톨릭에서 우리 이 기독교로 왔다 그러면 개종했다 그래요. 교회 옮겼다고 안 그러고 완전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자, 평신도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어요.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가톨릭에서 이 성직 계급과 백성들을 철저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은 만찬할 때, 그들은 성만찬할 때 포도주는 신부만 먹어요. 이제 성도들은 요만한 영성체라고 하얀 빵 조그만 거 그것만 주죠. 포도주는 맛도 못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성직 계급이에요. 교회 안에 성직 계급. 그리고 여자 성도들은요, 남자보다 못해서 이 어떤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보다 뛰어나죠. 여자들한테 성직 계급을 허용했으면은 남자들 성도들은 아무도 이제 점점 없어질 거예요. 다 온 세상이 여자 목사죠. 왜냐, 더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2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The deeds of Nicolaitans라고 되어 있어요. deeds, 행위. 니콜라이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니골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인지 아니면 무슨 우리 당인지 이렇게 무슨 당 이렇게 무리니까 당이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원래 니콜라이탄스라는 단어입니다. 니코는 군림하다, 지배하다. 어디 위에 딱 올라가서 있는 거죠. 군림하고 있는 거죠. 라오스는 백성입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정직으로 위에 군림하는 거죠. 이게 구약엔 가능했어요. 왜냐, 제사장. 이거 백성들보다 한참 높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니까 정말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장 15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제 발전돼서 아주 교리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당의 교리,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 성직 계급 그거 미워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다 형제인데 그렇게 성직 계급으로 하는 거 미워한다. 목사 집사는 권한이 아니라 어떤 권한이 아닙니다. 절대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직분. 성도들은 모두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모두 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섬김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저번 시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선물들이 있어요. 다 각자 각 성도에게 나눠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식을 주셨고 믿음을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거 주시고 또 대언하는 은사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 주시고 또 타 언어, 방언이죠. 그리고 타 언어들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을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아까 에베소서하고 똑같아요. 4장 11절 말씀.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들이요, 그 다음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이다. 여러 가지 타 언어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모든 그 성령의 은사들, 선물들을 성도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선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것도 선물이라고 얘기하느냐? 돕는 것, 이렇게 돕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주는 것도 은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한 18개에서 20개가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교회를 막 고치고 막 수리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또 어떤 분이 막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왜냐? 이러한 것들이 그 성경에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골고루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만든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목사만 설교권이 있고 장로는 교회에 치리하는 직분으로 모세 밑에 구약의 장로 제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과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다 형제입니다. 계급이 없고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랍비는 선생이에요. 선생이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정말 다 형제예요. 동등한 그런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전에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에게 형제라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곧 믿음의 세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2장 11, 12절에서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즉 예수님과 거룩히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도 하나에게서 났으니, 그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는 형제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고 형제라 하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됐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권찰님 이렇게 불렀죠. 저도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 권사님 불러드리고 싶죠. 또한 이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진 마당에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도 과연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 사람 생각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다 자꾸 양념 쳐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에겐 형제들처럼, 젊은 여자에겐 자매처럼 대하라고 자상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나이 많으신 분이 교회에 왔는데 잘 모른다고 그래서 자꾸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이게 교회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무슨 권사님께 문안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여기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넘어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아내죠.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성도인 루포의 어머니께 나의 어머니라고 문안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좀 브랜드가 있는 교회는 장로 되려면 1억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쉬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그 아직 거기 몇 수백만 명이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좀 브랜드가 좀 낮으면 한 3천만 원이면 장로하고, 또 권사들도 큰 교회에서는 3천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고, 좀 중저가 브랜드는 한 5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내가 장로가 됐다. 그것이 고마워서 내 스스로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런 건 이해할 수가 있죠. 자원에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교회 장로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에서. 근데 1억 안 내면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건 이제 성직 매매, 성직도 아니죠. 직분을 매매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아직도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종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나 하인이나 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 종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었어요. 전에는 나한테 주님 그랬죠. 주인님. 근데 이 종이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그러고 나도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형제 되었다고 종이 갑자기 자기 주인에게 어느 날 형제님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갑자기 자기 주인에게 태도를 바꿔서 형제님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신분이 갑자기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그랬죠. 종이 머슴이 갑자기 주인에게 상전에게 막 함부로 하던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공산당 처음 내려왔을 때 완장 차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더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둘 다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전보다 너희 주인을 더 잘 섬겨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게 벌써 사회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믿고 형제 됐다고 갑자기 김형제님, 박형제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게 형제 자매 이것이 굉장히 귀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놓으셨으므로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형제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의 극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교육 수준도 생활 수준도 각양각색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종은 상전을 섬기죠. 종은 섬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가장 큰 자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으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법은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죠. 스펙을 자꾸 쌓고 자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들끼리는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오직 목사와 집사,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자분들 권사, 집사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왜 그러지? 이단이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은 뭐냐? 형제자매지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유일한 명령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여기에 들어있다.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고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천지 만물 우주 무슨 산과 바다 그런 거 보겠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생각하는 자가 이불을 열어서 뭘 하게 되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부모, 형제, 처자식, 내 친구, 내 동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저 영혼들을 위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모두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거룩한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